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 이하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또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면 이제 호칭이 전도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죠.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면 이제 그때부터 1년간 강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목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전도사와 강도사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축도권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예배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축도권은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근거를 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과 비슷한 축도의 내용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 26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이 축복의 기도문이 시작되는 22절과 23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 26절의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 이런 축복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였느냐 말이에요. 구약의 이 내용들은
제사장이 언제 어디서 이 축복을 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었습니다. 흔히 24반차라고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24반열 혹은 24반차가 있는데 이들은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근무하고 임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8번째 반열에 있었던 반차에 있었던 집안이 아비야 반차였습니다. 아비야 반차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부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시간이 왔는데 그 매일같이 이들이 봉사할 때는 오전 상번제는 흔히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제사장들을 함께 모아놓고 선 위에 있는 제사장이 한 명씩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임을 거기서 역할을 맡게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에 재를 치운다든지, 또 혹은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에 지난밤에 하루 종일 그 심지가 탔잖아요. 그 심지를 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름을 간다든지, 혹은 분향단 있죠. 그 앞에 분향단에 있는 그 향에 그 재를 치운다든지, 혹은 그 옆에 보면 떡상이 있죠.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다시 새 곳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는 무엇이냐? 성소 안에 보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그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화면에 보면 분향단 있죠.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순번 따라 오기 때문에 제비에서 당첨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평생 가도 이것을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사가랴는 이제 아침 오전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2명의 보조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 2명의 보조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깥들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갖고 들어와서 그 분향단에 있는 지난 밤 동안 탔던 그 향들을 재를 다 치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것으로 이제 그 불씨를 갖다 놓아요. 그러면 그들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퇴장하면 그 성소 안에는 누구만 남느냐? 이제 사가랴 혼자 남는 거예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제사장 한 사람만 거기에 남아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잖아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때 사가랴가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저희 아내 엘리사벳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무슨 자식이에요? 라고 의심을 했잖아요. 그러자 벙어리가 됩니다.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세례 요한을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까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봐요. 자, 그런데 원래는 분향단에 들어갔던 그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성소 안에 그 모든 그 향 연기로 인해서 성소를 가득 메우게 됐죠. 그리고 그 향이 그 성소 바깥으로 빚어 나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들이나 또 여인의 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오는 제사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24절 이하 26절의 말씀을 선창을 합니다. 어떻게 선창하느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선창해요. 이제 거기 보면 성소의 바깥으로 나오면 계단들 있죠. 계단 제일 상석에 그 분향단에 들어갔던 그 제사장이 제일 서고 그 옆으로 다른 제사장들이 서요. 서면 다들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개씩 이렇게 모아요. 두 개씩 모으고 이렇게 붙여요. 붙이고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면으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W자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쉰이라고 합니다. 쉰, 샬롬 할 때 쉰이란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창을 해요.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온 사람이 제사장이 선창하면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함께 후창을 합니다. 이것이 오전 상번제가 시작될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향단에 들어가서 나와서 그 축복 빌어주는 그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축복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 상번제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네 아들 가질 거야 라고 했는데 의심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 무엇이 됐다고요? 벙어리가 됐잖아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나오면 당연히 민수기 6장 24절 이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러면서 선창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성소 안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몸짓으로 뜻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하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제사장에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민수기 6장 24절 이하 26절의 말씀은요, 이처럼 성전에서 매일같이 오전 상번제를 드릴 때 분향단에 들어갔던 그 향을 피웠던 제사장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 기도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정에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요,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직장을 갈 때, 어딘가 출타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만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모만 그런가요? 순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순장님도 오늘 오전 상번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순원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 계시다면 여러분 직원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의 교사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다, 뭐 그런 분이라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매일같이 축복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누가 축복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축복을 누가 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매 그 문장의 첫 말이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하죠.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축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축복 기도문은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단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4절은 3단어로 되어 있고 25절은 5단어로 되어 있고 26절은 7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단어, 5단어, 7단어 이렇게 2절씩 홀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한 절에도 두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두 번째 동사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가 더 큰 접시라고 하면 그 큰 접시에 첫 번째 동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주어는 여호와, 동사가 뭐예요? 복을 주시고 주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 복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복 주고 나서 하나님은 나 이제 끝났어? 내 할 일? 그게 아니라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다.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기도 첫 번째 동사는 내게 비추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눈동자를 내게로 비춰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내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향하여 든다는 게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렇게 몸을 움직여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내게는 평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에 포함이 된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저 그냥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복이 내 현실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여기서 복이란 것은 총체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복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한 자녀의 복도 필요하고 관계의 복도 필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육신의 복, 그것도 포함되고 영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대요. 주시는데 그 복,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나 이상한 전화를 한두 번 정도는 받아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엄마 내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액정 구입하게 돈 보내줘, 이런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아빠 나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돈이 필요해, 보내줘.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 같고, 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전화도 와요. 뭐 혹은 이런 문자도 오고, 어느 지점의 누구 변호사입니다. 금융 사기단을 검거하며 조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서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당신도 금융 사기단과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저희 무슨 지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좌로 이체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으면 돈을 모두 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내주십시오. 이런 문자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뭐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현혹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최근에 그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핸드폰 SKT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참 여간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내 유심이 복제되어서 혹여나 이게 악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핸드폰 안에 거기 들어가서 SK 그게 유심을 바꿔야겠다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으시고 있고, 그때까지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분, 은행에다 뭐 연결해서 그걸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그죠? 아니 뭐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돈을 그렇게 빼앗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될 것을 남의 돈을 그렇게 빼앗아 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끝까지 남에게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나도 완벽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완벽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란 곳은 정말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광야에는 정갈이 있고 독사들이 있습니다. 물리면 바로 가는 겁니다.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의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시편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이 유인물을 하나 받으셨을 건데 우리 1월 달에 외웠던 성경 구절인데요. 2025년 1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인데 우리 한번 외운 분들은 그대로 외우시고 또 혹여나 아직까지 가물가물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하고 나니까 금방 놓으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시편 121편에 지킨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총 6번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초도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또 5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6절은 지나가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은 또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도 지킨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킨다라는 말은 온갖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보호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온갖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보호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섬세하게 지켜줍니다. 대통령이 어딘가 출타할 때 경호원들이 사전부터 다 준비하고 그 주위에 얼마나 정말 신변을 보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대통령의 경호보다도 더 엄격하게, 더 세심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경호원을 두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이란 것은 가정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줄에 성이란 것은 우리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어떤 회사를 말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호와는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 어느 사람보다도 그 주위에는 경호원들이 많았습니다. 군사가 많았어요. 그 군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지만 된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방력을 말하죠. 나라의 어떤 잘 사는 그 잣대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복을 지켜주신다. 오늘 그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해요.
따스한 햇살이 이 지구상에 비치면 모든 동식물들이 다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소생하죠. 겨울철 동안 정말 땅속에 깊이 얼어 있었던 그런 동토들이 녹기 시작하고 새싹들이 다시 우물 돋기 시작하고 또한 꽃을 피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햇볕이 비치면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활동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내게는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엄마가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쇼핑을 갔습니다. 백화점을 갔다고 합시다. 엄마는 쇼핑하면서 어떤 물건도 보고 옷을 고르기도 하지만 늘 그의 눈은 아기에게 시선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늘 이렇게 눈으로 봐야 돼요. 그의 얼굴을 아기에게로 비추사. 어딨나? 동선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물건이 너무 좋은 게 보여가지고 그게 막 몰입하다 보니까 시선을 놓쳤어요. 그래 보니까 아이가 안 보여. 그 순간 아이는 어떻게 돼요?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눈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함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보호함과 지켜주심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 제발 그만 좀 나를 쳐다봐 주세요. 아이고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자꾸 쳐다보시게. 부담스러워요. 제발 좀 그만 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 모르게 좀 따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로 쏟아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들이잖아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로 인하여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결국은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TV로 어떤 죄인이 이렇게 수갑 차고 경찰이나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가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마스크 풀고 모자 벗고 이렇게 가나요? 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최대한 내 얼굴을 노출 안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죄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춰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그락 환한 얼굴로 내게 얼굴을 비치신 게 아니라 정말 미소 지으며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얼굴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내게는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6절의 말씀은 25절의 말씀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25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춘다 했잖아요. 내게로 비춘다는 것은 눈동자만 이렇게 또 보는 것도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것은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행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바라보신다. 계속해서 주시하신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비추어 나를 주시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세요. 몸을 드세요. 아이고 다치면 안 되는데 하고 몸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한없는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늘 불안의 요소, 근심과 걱정의 요소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식사를 해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식사를 거르기도 해요. 때로는 일을 해도 일손이 잘 안 잡혀요. 왜? 걱정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니까 내게는 평강이 오더란 거예요. 샬롬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일손이 잡혀요. 일이 뭔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평강으로 임하시니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바라보니까, 믿으니까 이제 내 안에 걱정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다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먼저 올 거야.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불안했던 마음, 걱정이 많았던 생각들 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축복의 피날레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다고 27절은 말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보증 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보증 잘못 썼다가 내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내 이름 석자를 쓰고 거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했느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봐. 육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해.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내가 보증 쓸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축복한다.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4강까지 갔습니다. 그 스페인과 승부차기를 통해서 4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홍명보 선수께서 딱 쳤을 때 골 들어가니까 막 두 손 들고 막 환호성하며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터키하고 3, 4위전을 할 때 그 관중석에서 어떤 글자가 하나 딱 플랜카드로 걸렸습니다. 무슨 글자였죠?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축복은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꿈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문구가 24절에서 26절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7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개인이 자녀들에게 내 입술로 복을 빌어주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싫은 소리도 자제하십시오. 축복 대신 뭐 저주의 말, 야 니는 그것도 안 될 거야, 막 니는 뭐 그것도 못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어요. 차를 타고 가거나 오거나 하면서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들 설교라도 많이 듣고 저도 은혜 받아야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그 부모님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저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철부지 없이 생활하는 이찬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니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찬수 목사님은 내가 뭐 목사가 되긴 뭘 목사가 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밤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임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이렇게 그 말한 것이 아니라 니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제발 좀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목사 되실 분이 밤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뭐 나쁜 짓 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당연히 목사가 되실 분이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걱정 안 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혹여나 나쁜 길로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께서 목사가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축복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오늘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 다들 아까 우리 화면 본 것처럼 손을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거 2개씩 모아야 돼요. 이게 쉰이라고 해서 샬롬 할 때 쉰. 이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대요. 실제로 제사장이 될 수 없었대요. 이건 장애로 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장애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내라는 말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할 때 너에다가 여러분의 자녀 이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아들 이름을 넣어볼게요. 여호와는 예준에게 복을 주시고 예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자녀가 3명인데요. 그러면 알아서 3번 다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24절부터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는 예준에게 복을 주시고 예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예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워야겠죠. 그래서
오늘 뭐 장사하는 것 같아. 자, 주보 첫면에 보면 5월의 성경 암송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를 외우셔야죠. 만약에 아직 못 외운다 하면 신발장에다 딱 붙여놓고 아이가 나간다, 잠깐! 이렇게 해주가 여호와는 신발장 보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이제 외워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오전 상번제를 드십시오. 그리고 순장은 순을 위하여, 직장의 상사는 또 밑에 있는 직원을 위하여, 또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은 학생들을 위하여, 또 어린이집에 있거나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매일같이 축복하세요. 그러면 축복이 내게 임한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